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그 말씀을, 은혜라는 그 말의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타들어가는 온 땅의 대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흡족히 내린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그 은혜가 소멸치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다른 것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룻기서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며 이곳에 거하라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룻이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의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만일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보아스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보아스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모습이 그 은혜의 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도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룰 때가 1200만이라는 성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너무너무나 암울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860만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에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공식적 발표를 하기를 한국교회가 지금 65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배교하고 배도하면서 이단사들과 사이비 종교와 우상사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시험과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고 배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사슬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나를 떠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4월 초파일에 불교의 유명하신 법률 스님께서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공개적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법률 스님께서 교회를 가끔씩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불자들을 모시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께서 옛 고향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서 불교에 입적한 불자들을 데리고 예전에 머물러 있던 교회를 방문하는 게 그분이 갖는 교회 방문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법률 스님께서 불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네? 전에 교회에서 불교로 입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 예수를 배도하고 배교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어둠의 권세에 빠지고 우상사신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배도하고 배교한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배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주공아파트 바로 입구에 건강원이라는 그 사업장에 전도를 들어갔는데 부적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전도사 때 있습니다. 전사님, 저도요 교회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교회에서 사역자로 큰 일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배교하고 배도한 자가 부적을 붙여놓고 우상사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주일 저녁 교회학교 헌신 예배 가운데 제 친구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할 때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에 교회 전사님께서, 여전사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이 전화는 범상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 조기준 목사가 전화를 받았더니, 내가 법주사 주지스님인데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절에까지 와서 전도를 하게 만드느냐 말이야. 당신 교회 성도들 똑바로 교육시켜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가 또 주지스님께서 어떻게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야지 왜 격려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총신대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법주사 주지스님이 됐다고 말이야. 한번 만나자고.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배교하는 시대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 교회 사역자들이 예수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얼마 전 금요철학 가운데 강사님 오셔서, 그 강사님께서 그러면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부흥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5년 만에 3,000명이 부흥돼 가지고 성도들이 완호성을 하고 그 목사님이 자랑을 하면서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흥 강사님께서, 목사님 5년 만에 3,000명이 부흥되셨는데 목사님께서 몇 명이나 세례를 주셨습니까? 몇 명을 침례 주셨길래 이렇게 부흥됐습니까? 그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침례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세례 준 사람은 아무도.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말합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실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제 목적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의 전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방주인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한눈 팔아버리고 교회가 흥청망청 한국교회가 뱃놀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안을 부르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제천 화산교회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그때 약볕에 피땀을 흘리고 왔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포천의 큰 생명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전도 집회를 또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개척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있을 때에, 농협의회 지하실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실에서 안수 집사님들께서 대형 버스 한 대를 대절해 가지고 오셔서 4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주공아파트 일대를 이잡듯이 잡으면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헌금을 해주고, 목사님 부흥할 것입니다. 그 전도팀을 이끌고 온 사람이 제가 서리집사였을 때의 남성 지역장님, 지금의 김정구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버스 대절을 해갖고 오셔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뱃놀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었다면 생명을 구원하십시오. 영혼을 적게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단 사설이, 제가 91년도 신학을 들어갈 때 이단을 연구했습니다. 현대종교 순교자인 고 탕명환 교수께서 우리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단 종교를 연구하다가 우리 수업에 나오다가 칼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이단을 연구할 때 한국교회 이단이 6, 7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단 사설이 3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존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배도하고,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고, 장로, 권사, 전도사, 안집자, 교회의 중직들이 예수를 배반합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교회를 배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그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여 그 밭에 머물러 있을 때 룻기서 4장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룻은 남편을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청산 과부가 됐어요. 자식도 없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딸아, 며느리야, 내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 나를 떠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라. 안 떠났어요.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업하신 바 되셔서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 여인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복을 주셨으며 솔로몬의 복을 주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룻의 피를 통하여, 룻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켜버리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 계산적으로 예수 쫓고, 조금만 희생이 요구되면 예수 배반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축복은,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갚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고백하는 자, 은혜를 갚는 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데 있어요. 그 속담이 속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배려와 작은 섬김을 받을지라도 그 은혜를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은혜, 여러분, 이삭을 줍는데 특권을 줬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뭄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야 할 때 보아스의 그 논에서, 그 논밭에 머무르게 됐어요. 우연히 머무른 게 아니라 성도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노금영 권사님 손주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잠실 롯데에서 돌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그래요. 그 아들 준영이 형제가 오셨나? 준영이 형제가 그 아들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 아주 좋은 직장에 아주 귀한 직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송파에 사는데 권사님께서 그래요. 당신은 의정부가 너무너무 좋대. 의정부가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의정부가. 그러면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늘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인 우리 최준영 집사가, 그 아들이, 그 엘리트가 자기가 서울에 사는데도 꼭 의정 볼 때는 의정부 와서 기름을 넣고 간대요. 의정부. 난 서울에서 의정부 와서 기름 넣어야지. 목사님도 의정부에서 넣는데 내가 의정부 가서 넣어야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패망을 이루고 배은망덕하고 실패하고 패배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인생 노년기에 참으로 쓸쓸한 인생을 사는 노년기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자식들, 너네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놈의 자식들, 너네들이 부모에게 한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자식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효도 다 한 거예요. 크는 것만 봐도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실패자, 패배자,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배교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 복을 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끼리 당신이 해준 게 뭐예요? 너무너무 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늘 감사하는 자입니다. 부모에게, 고륙 친척에게 늘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루시오, 시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 예? 시어머니의 은혜를. 오늘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 시자만 들려도 시금치만 봐도 몸서리가 난대. 근데 여러분, 이방 여인 루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룻기서 1장 16절부터 보면,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네? 근데 요즘의 사람들, 어머니가 가면 나는 안 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분 오신대? 그분 온다면 난 안 가.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무슨 은혜를 합니까?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아세요? 은혜를 정말로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고 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도 같이 가야지요. 아멘.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고륙 친척의 그 은혜, 사람이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요. 너무너무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이 비를 얼마나 기다리는 여러분 몰라요. 농사를 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지 않는데 아시겠어요? 네? 저는 이 비를 너무너무, 교회 정원에 잔디가 말라갈 정도예요. 나무들이, 저희 시골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시골 밭에 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나무들이 다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제가 울었어요. 비가 내려. 금요 철야 끝나고, 철야 늦게 끝났잖아요. 비를 맞아가면서. 여러분, 철야 늦게 끝나고 집에 사택에 들어가서 2시 넘어서 잡니다. 3시 정도 자는데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그 비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룻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룻의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정주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그 룻의 후손인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은혜를 아는 자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레바논의 백향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 궁궐을 지었을 때 자기 궁정에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궁궐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의 천막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됐고, 아버지의 은혜를 배운 솔로몬이, 성경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1000번째로 은혜를 갚는 거예요.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대라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줄 아는 사람이야.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 족자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이런 망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도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사단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통한 자, 이삭이 안고 서는 것마다 복을 받잖아요. 성경 속에서 이삭만큼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가뭄과 흉년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안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갚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갖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내 은혜를 갚아야지. 그때는요, 최고의 것으로 갚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 드려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찮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려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너희 왕께 드려봐라. 너희 왕이 받겠는가? 너에게 별 볼 일 없는 것, 네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갚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따라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의 축복이 룻에게 임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룻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겸비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크고도 비밀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방 여인, 수르보nik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수르보nik의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사모하는 심령,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리는 그 말씀을 하십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함으로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그 겸손과 사모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엎드렸습니다. 주여, 계집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계집종이면 어떻습니까? 하녀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 룻의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